네, 다음 찬양은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CCM 찬양인데 저번에 몇 번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싶다 하신 분은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2PM 단톡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악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도 아마 이 간증이 없는 줄 알고 제가 특별히 또 특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요즘 그 최 목사님 말씀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 화답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식 범주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제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특송 바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요건 하고 나중에 하고 나서 노래 부르고 나서
우리 우리가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로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가 뭐 나는 왜 안 죽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죽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살면은 언젠가 죽게 되니까 죽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시줄과 날줄이라 이랬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이라는 속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되돌아보면은 그 옷감이 무늬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을 주셨으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람있게 잘 살아가면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보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면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딸 이름은 리브가라고 정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리브가가 나와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깊은 뜻도 모르고 그 울릉도에서 멀리서 시집 온 집사람을 생각해서 이름이 부르기가 리브가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쁘다고 그렇게 지었는데, 멀리서 우리인데 나에게 시집 온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모든 것이 아멘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 너네 주시네. 나는 삶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는 앵콜 안 해도 앵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대한 노래를 심오한 철학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가나 좋은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말씀 중에서 능력, 넘침, 영광 이 세 단어를 추려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 하면 뭐 힘의 상징이니까 대충 감은 잡잖아요. 그리고 넘침,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도 뭔가 완전 채워지고 넘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죠,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신의 영광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인자의 영광입니다. 인자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러면 그런 인자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럼 인자의 영광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시는 말씀이 아마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들어가면서 인자의 영광을 보노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사람을 살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아나요. 왜냐하면 죽임당한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걸 보기 때문에 아무리 험악한 연약한 사람도 인자의 영광을 볼 때 살아나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이제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몸으로 체유한 사람은 그대로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인자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인자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인자의 영광이 스며들고 분배되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영광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영광, 살리는 영이 나타났을 때 선악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경험, 이걸 말하잖아.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받고 우리는 선악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인자의 영광의 근원은 뭔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인자의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사탄이 금적하지 못하고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고 인자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너무 가슴이 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참 묘한 말씀이라고요. 십자가로 가는데 영광을 얻었대요. 이걸 조금이나마 경험하신 분들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지불할 때 영광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 이상하잖아요. 살았을 때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나온 그 영광이 배필이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갈비뼈를 뽑아서 덮는 배필을 지었는데 이 배필이 아담에게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의 첫 간증 찬송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고백하는 제일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중에 사람이 최고의 찬양과 첫 찬양이 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언제 나오는가?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깊이 잠들었을 때 이 영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간증들을 유심히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셨는데
천종관 전도사님 나와서 인사 말씀과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끌려가지고 형이 형제인데 전화번호를 달라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생명의 동지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화답이 됐습니다. 정말 생명의 형제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인자의 영광이 살아난다니까요.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 오셨네요. 제가 천종환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화가 제가 음치잖아요. 음치. 근데 형이 형제와 한혜림 자매 그리고 천종환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잠깐 부르겠습니다. 근데 천종관 형제님 한 6분, 7분이 안 되는 6분 정도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가슴이 울렸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쳐서 자꾸 나온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가 오셨는데 아빠 왔다고 온 게 아니고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진광이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오셔서 그 영광 받으시려고 오시지 않았겠어요? 너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말씀이 제가 오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불평도 불만도 자랑도 없는 것이네요. 너무 넘치도록 그리고 진광이나 제 인생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저에게 넘치게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고 잘 안 된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에게 내게 너는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고 대답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완전히 망하고 팔공산을 닭을 키우러 갔는데, 그러니까 돈이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한테 300만 원을 빌려서 그리 닭장을 하우스를 짓고 내 돈 떨어져 버렸어요. 뭐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이제 닭을 얻어와서 버리는 닭을 얻어오게 되는데, 그 닭이 이제 뭐 500원 한 마리 500원 돌라 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해가 가왔는데, 그 닭은 털이 다 빠지고 몸뚱이만 남은 닭이라. 그리 어떤 공간 안에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공간 안에 갇혀서 1년 살았는데 온몸에 병은 다 있고 털도 다 빠지고 그리 그 이제 주인이 사족감만 축 나고 하니까 이제 버리는 거죠. 자, 그걸 갖고 와서 닭을 키우게 되는데, 이제 우리 농장에 와서 있는데 이 아들이 시간이 이제 한 2, 3개월 지났는데 새털이 나고 윤이 나는 거라, 닭이요. 그 왜 그래 될까? 이제 오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고 대답해야 한다 이래 했는데, 그리스도 생명이 뭘까? 왜 그리스도 생명이 중요한가? 이게 그 닭이 10년 동안 윤이 나는 겁니다. 알도 잘 낳고 그 다 죽어가는 닭이 딱 다시 생기를 얻고 윤이 나면서 이 어떻게 사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그걸 보고 그 닭들처럼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케이지 안에 어떤 공간 안에서 살 것이 아니고 완전한 누구하고도 만나서 유기적인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우리에게 위치를 주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공간 안에 갇혀서,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제 살게 되는, 저는 이제 이걸 단락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왜 이 삶이 절대적이고 이 삶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확실히 와닿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최종윤 목사 말씀 중에서도 연합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누구하고도 연합이, 내하고 유가 맞고 내하고 이제 같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연합을 하고 함께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연합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 이 생명 말씀 안에 오면 누구하고도 완전한 연합을 하고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 야들이 왜 그렇게 윤이 나고 그렇게 확 바뀔까? 그 생명은 다 각자 장닭 있죠, 알 낳는 닭 있죠, 사움 닭 있죠, 망 보는 닭 있죠, 땅 파는 닭 있죠, 별의별 생명이 다 있는데, 가들이 완전한 연합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기운과 기쁨을 맛보니까 다시 윤이 나는 그 현장을 내가 봤거든요. 그리 우리에게 이 자리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 실제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생명 안에 우리를 인도해서 인지 내 사정과 행편이 어떠든 간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나이다. 오로지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매일 사는 그 닭들을 봤는데, 현재 올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제 그 자리 안으로, 그 닭들의 삶 안으로 윤이 흐르는 그 삶 안으로 내가 옮겨졌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참 이 말씀을 보는데 찬양이 너무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기하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참 신기한 세계 안으로, 진짜 우리는 현재에도 조금 전에 간증했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진광이, 나는 진광이를 전혀 몰랐지만은 현재를 통해서 또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진광이를 보게 되고, 그 진광이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인지 현재의 삶을 볼만은 저렇게 웃고 자유할 수 없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그 가장 어둠에서도 저렇게 어둠에서 자유하고 해같이 빛나는 현재를 볼 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 생명이 중요한지 우리가 실제 그 현장을 보고 있고, 우리를 이 자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내 사정이 어떠든 그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이 교회 안으로, 이 생명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처럼 말씀 듣는 데는 잠이 안 자는데 어제 졸았어요. 목사님 말씀 거의 못 들었는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내가 저녁에 요즘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잘 못 자. 어제 저녁에는 거의 못 잤어요. 그런데 낮에는 자꾸 졸아. 왜된 신발. 그럼 뭐 진짜 뭐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아까도 이거 앉아가 실수할까 걱정이 돼가 막 가마 싶었는데, 그래도 또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싶어가 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오는 게 뭐 죄스럽게 생각, 나는 그건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당연히. 안 그래요? 그 찬양하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는 보람인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그러면 오늘 말씀지 보니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그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우리의 개념에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읽어봤죠? 이 성경 이야기는 땅에 속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보고 배웠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 성경을 보니까 자꾸 헷갈리지.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 하는가? 그렇습니다. 아까 영서 그랬나? 신비한 세계입니다. 신기하고
신기하고 신기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계시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순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공기하면 생각해 봅시다. 숨을 5분만 한 10분 정도 안 쉬면은 죽을 걸리다. 물 없이 뭐해서 합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이상의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둔감해. 그 어뢰군이 있는 걸 나오고 그래서 하는 거라.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부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 없이 뭐해서 합니까? 그리고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일하지. 그럼 왜 삽니까? 그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부가 다 하나님 은혜 감사일 바가 없는데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땅하고 하늘이 먼 것 같이 그래 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이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좋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죄를 없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 불안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안 그래? 지금 우리가 일평생 살다 늘 염려 불안 속에 살다가 죽는 거라. 그게 우리의 진면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가만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 인생이 막가 죽어 있는 거라. 막가 어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눈을 보기에는. 그래서 멀쩡한 눈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너는 봉사들이라. 눈을 뜨고 있지만 너는 봉사들하는 거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눈은 있지만 눈 본다고 하지만 넌 전 죽은 자고 어둠에 헤매는 자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헤맬 수밖에 없고 소경처럼 캄캄한 세계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라.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하필 왜 십자가에 죽는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생생히 살아있는데 그 아담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담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앞구도 안 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거는 이 아담을 전부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 지려고 발부동 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아를 죽는다 이야기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면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죽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옛자아를 가지고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인생의 복을 누릴 길도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염려할 거 없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부정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버지 건 다 내 것인데,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는 다 내 것인데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유로운 거라. 이게 부유한 삶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비난 대처할 줄도 하고 부한 대처할 일체 비결 배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당히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나 그래요. 이걸 붙들고 신음하니까 밤낮 어두움 생활을 하는 거지. 탁 던져보면, 하는 게 탁 던져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 판단할 일도 없고 정지할 일도 없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면 판단이 갑니다. 정죄에 갑니다. 왜? 내 눈이 옳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나 그게 없어져 버리면 다 받아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대로, 저 사람 저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님, 잠이 안 오시면요, 잠들기 자리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바나나를 한 개 드시든지, 아니면은 양파를 2종 내서 머리맡에 놔두고 누워 계시면은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의사들이 월간지가 나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박사들이 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박수를 크게 치면은 우리 몸에 진동을 주어서 뇌가 활성화된다. 이 부분에 내는 금시초문이라.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사실인가 하니까 사실이 돼. 박수로 몸에 진동을 주면은 뇌가 활성화된다. 금시초문이라. 그리고 박수 많이 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질병이 내 몸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온다. 70% 이상이. 내 몸에 똑바로 서면은 질병하는 거는 거의가 없대요. 70% 이상이 내 몸이 이렇든지 아니면 이렇든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온다고 박사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월 월간지가 나오는데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고 메모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읽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그게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내가 건강에 와서 느낌이 있는데, 저분이 똑바른 사람이라 그런데 다리를 많이 절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립선 암 수술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 몸 균형하고 밸런스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나는 절대 교회 다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내 행동이 조금 불순이 좀 많아가지고 너무 보기에 역겹잖아요.
함부로 움직이고 이래 보면은 지금을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 근성이 한 번씩 나온다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절대 교회 다니는 소리 안 합니다. 왜? 2PM에 피해를 주는데 하면 안 되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 뒤에 아니면 내 앞에 2PM이 있다는 걸 분명히 머리에 상기시키고 다녀야 됩니다. 말과 행동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을 잘못됐는지 뭘 잘못 건드렸는지 다리를 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소변을 못 참는데 그래서 차를 갖고 다니면서 커피컵을 갖고 다니는 기라. 그러니까 급하면은 자기는 그거 사야 되는 기라. 그런데 또 우선 이야기가 커피를 어느 날은 3분의 1배 안 먹었어. 급하게 없잖아. 그거다 샀는 기라. 그래 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커피 아까워 죽겠다 이러는 게. 이래 순진한 사람이라.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니까 내가 뭐 어딘가 모르게 좀 끌리는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그런 대로 하고 있어. 소변 참는 건 내가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걸음은 전에보다 조금 낫어. 그런데 한철이는 지금 전혀 차도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겨울 되면은 바깥에 나가가 걷기 싫어. 그러니까 앉아서 타는 자전차가 있다고. 고정식 자전차. 그걸 사가지고 30분 이상 주 3회를 해봐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니까 하체에 힘이 생기면은 혼자 걸을 수 있어. 우리 헬스장에 이래가 댕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닌다니까. 왜?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기라.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지금 계속 죽는 그날까지는 이런 말이 있어. 먹고 움직이라. 이게 우리 설이라. 먹고 움직이라. 그러면 어느 날이 올 것이다. 요거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하나, 힘 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손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다리 벌리고 고관절 운동. 하나, 지그시 돌려놓고. 다음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세가 전혀 안 됩니다. 자세가 전혀 안 돼. 운동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똑바로 보세요. 여기 딱 들고 머리 딱 들고 이렇게. 다음 반대. 힘 빼고 힘 빼고 모든 동작 힘 빼고. 그러고 크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딱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깊이 앉아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벌려주기 이렇게 마무리.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셋. 마무리요. 조금 전에 영수 형제가 인사부터 하고 배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영수가 영재가 폐닭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니까 나 감상해야 되겠다 싶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영수는 10년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봤는데 딴 사람 다 내 편하다 하는데 영수는 내가 안식이 안 된대요. 아침 저녁 보면 안식이 안 된대. 빨가벗고 사는데. 그래서 참 폐닭 오늘 사실은 한계 가는 교회 김청 동생 교회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 동생 교회에서 이제 머리 박았어요. 내 동생 교회라고. 김청 목사님이 내보고 형님이라고 하고 내가 시원한 몽카지만 김청 목사님과 나는 그거는 내 동생 교회고 내 형제들도 있고 가가 쉽게 해서 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것보다 한 번씩 가가 봐야 보는 게 나한테 좋아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래 오늘 그거 가려고 했는데 왜 다음 주에 서울 가가지고 토요일 내려올 걸 일요일 날 내려오면서 서울교회 입당식에 가보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가려고 몇 번 해봤는데 뭔가 좀 조금 그렇더라고. 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아는데 어머니 이제 입당식 갔다 오려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어머니 가려고 했는데 건재원 형제가 말씀한다 해가지고 예 오늘
했어요. 말씀이 참 김정은 형제 재밌게 해요. 스포츠에 비교해가지고. 그럼 축구 이야기 하는데 지금까지는 드리블하고 패스를 잘 했대 목사님. 근데 마지막에 골인을 해야 된다 하네. 그 십자가로 골인하고 예수 안에 골인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말씀을 했었어요. 골인을 하면 어디다노? 그전 아무리 패스를 잘하고 드리블을 잘한다 해도 골인이 안 나오면 헛바이고, 골인하고 나면 이제 그때 왁 한대. 왁 한다고? 골인하면 왁 해요 안 해요? 손흥민이가 해도 왁 하지요. 그 이야기 하길래 예예 왁 한다 하더라고. 그건 이제 골인의 영광이 있겠지요. 예. 오늘 패닥 이야기가 생각나요. 오늘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양복제의도 아니도 맞춤 양복 제작 출신도 아닌데 70에서 맞춤 정장하는 거 보면 남들이 보면 서울시도 그 업자들이 전부 다 왁 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 70에 하고 있어요. 와이프 직원 없이 둘이 하고 있어요. 또 그 블로그 하고 있어요. 어때요? 매일 왁 하지요. 응? 그러다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샤워하고 나면 젊은 아들이 보면 일본 나이 70이다 하면 와 놀래요. 벗어볼까요? 매끈한 게 뭐 기름 없고 막 피부까지 해가지고 홍미한테 맨날 상급했는데 뭐 어떤 데 걔도 홍미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 보여줘야 했는데 못 보여줘요 지금요. 그까지 자 그래도 와해. 그런데 그 마약을 했대. 그저 왁 하는 거라. 뭐 했다고? 마약을 뭐 17년 했더라고 내가 보여. 예. 그런데 이빨이 이빨 다 내 이빨 안에 가려야 돼 지금요. 그러니까 이래 사는 게 그 마약에 이런 몸 사는 게 내가 내전에 된 것도 아니고 오늘 영성한 폐계닭이지요. 마지막 교도소 나왔을 때 폐계닭. 그건 내 죽음자리였어. 나 쪽팔리게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뭐 좀 한닥한다 사람인데 그래. 제일 우리가 싫은 게 쪽팔리게 사는 거예요. 예? 남자 잡지 못하겠어. 근데 그 자리 거기서 참 제오이부터 해가 쭉 이래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내가 금방님 내가 이래 되려고 된 게 아니고 그 생명의 향을 맡고 만치고 묵고 대고 계속 이칸에 사람이 혼이 있거든. 영이 그게 바퀴 붙는 거라요. 구석 안에 바퀴 붙는 거라. 그 생명이 각자에 나타난 틀린 거라요. 오늘 제오이다 하더라도 선악과 보이지만 그건 우리 발 밑에 있대. 뭐라 할거 뭐라 하고 구분하는 쪽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매이지 말고. 예, 참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내보면 왁 하겠어 안 하겠어요? 계속 이래 삶아. 하나님이 왁 하지. 홍미가 저래 삶아. 예? 그래 이래가지고 70대인데 10년만 더 살아도 옷 있는 옷은 뭐 멜가리보다 옷이 남는데 왁 하지. 저거 뭐 밥 먹고 삶아요. 뭐가 그런 교회가 있으면 일년하고 형제들 보고 이야기하고 간정도 하고 잔치도 하고 여름 집회도 가고 가을 집회도 가고 뭐 형 그게 뭐 제일 복 받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영광과 빛이 될 사람이 누군지 나도 영광과 빛이 될지 저 앉아있어 저야. 저 앉아있어. 한번 봅시다. 우리 빼가면 가면 이야기해 보죠 그래. 남자 나이 들어가면 뭐 하겠노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부부 간의 문제가 억수 심해요. 저 여자는 바른 필요서 많은데 40, 남자는 바른 필요 별로 없어요. 와, 그것도 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가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가 그래 생명에 산다 하는 게 오늘보다 우리 더 좋지요. 앞으로 나도 80대가 이래 될 거예요. 그대로. 홍미 옆에 있고 감지 옆에 있고 교회 있으면 와가 보고 이래. 그 이거 뭐 하기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 하나님이 이래 만들어 놨어 영광스럽게. 야, 내가 우리 이거 맞춤을 하면서 유명한 목사를 3명 만나봤어요. 하나는 저 예당교회 목사인데 오래 했다 가는데 제일 대구 기독교 총회장을 제일 오래 했다 가네. 또 한 사람은 순복음교회 그 덩치 큰 인물 좋은 사람. 그거는 이제 결혼 신랑 오대주 그 사람 오대주 말이 그 나중에 접대했는 거예요. 그리고 칠곡에 침례교회 유명한 사람인데 장로 안수 주는 사람이야. 그 장수 안수 받으러 가는 사람이 양복하고 그 사람 양복해 줬어요. 그래가 이야기하다 홍민은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대우교 이야기하고
교회 때문에 살게 되고 서울 사다 이래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 마약까지 했다고 이야기. 홍미 절대 마약 하지 마라 그래요. 사실 내가 마약 이야기하는 바람에 불이익도 좀 당했어요. 특히 설교할 때 왜 이놈이 계속 할 놈이 아니니까 기계를 빌려줘야 되는데 기계를 또 사락하더라고. 그때 법이 바뀌었다고. 왜? 이거 언제 간들지 파는 것도 마약으로 잡혀갈지 모르니까요. 그 나중에 기계값 받아준다 하더라고. 나중에 또 안 받아줘요. 근데 그래 이 사실 마약하는 사람 안 믿죠. 겉으로는 인상이 좀 이런 무서워가 간다 해도 사람이 마약했다 하면 저거 뭐 같이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비즈니스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들은 아무 말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보면 눈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 그럼 이 이야기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내 이야기 해주면 이래 돼요. 이래 힘이 빠져요. 그럼 홍민은 계속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내 삶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이걸 갖고 생명 갖고 사는 게 보니 이건 덜없는 거라. 덜 뭐 하겠노 그래. 아무것도 뭐좀 있으면 20년 후에 뒤질 긴데 10년 후에 뒤질지도 모르고 맞잖아요. 누군 다 매달 다 죽는데 그래. 그래 이래 살고 불균기가 기둥으로 걱정 검수지 아버지 말들 불안이 없어요. 요새 제일 힘든 게 옷장사입니다. 그 마중장 정장한테 힘들고 엉망돼서 지금 백화점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는 항상 강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밥 먹이면 지소원해다. 홍미야 걱정하지 마라. 우린 교회 열심히 가고 형제 열심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향해 취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 있다고 하면 내가 그럼 너 보시게 만들어주나 안 만들어주나. 와, 야는 내 작품이다. 내 자랑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여튼 시현 형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내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오늘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넘침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왜 그래? 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는 편협할 수밖에 없고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서 보면 여러분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뒤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보면 여러분 뒤통수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 어차피 자기가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또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결국 우리를 다 이 십자가 안으로 모아주시잖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모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 이 2PM 모임 시작할 때 정말 우리는 갈 바를 몰라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지가 공고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치현 형도 그러잖아요. 11시 갔다가 함께 갔다가 근데 서울교회까지 간다 하네.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앉으면 죽치고 있는 인생이라. 근데 우리 목요일날 우리 동률 형제 간증을 듣고 목요일날 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 누구야 덕난이가 그걸 올려놨대요. 우리 2PM에. 근데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으니까 야 정말 동률이하고 내하고 정말 다르구나. 동률이는 어떤 경계심 뭐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번에 뭐 우베에 있는 권자님을 방문하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복음이 뭔가? 과연 말로 하는 게 복음이 맞나? 복음은 사람이구나. 사람됨이구나. 동률이가 말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100% 이렇게 표현 못 해내지만 자기 삶으로 인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걸 보자고 사실은 사람이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복음이라.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의 향기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야 정말 내가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내가 편협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게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다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또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그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안.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없다고 하던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나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너무너무 편협하고 완고하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그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불러 모으시고 어떨 때는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이라 하는데 고착되어 있으면 흩으시는 분을 알지 못하고 흩어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모이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생명이 없으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알 수가 없는 거라.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리를 고수하지 못하도록 항상 십자가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 해체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넘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종족의 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늘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죠. 아,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가? 피조물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밝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소가 얼마나 마음이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딱 끝나면 빨리 간증하러 나가라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간증이 끊어질까 싶었어. 그저 막 안절부절하는 거라.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폐괴닭을 남들이 다 버리는 폐괴닭 영수가 매일 간증하잖아요. 그 남들이 버리는 폐괴닭을 모았어. 그 동산에 풀어놓고 10년 동안 좋은 계란을 넘는 그런 닭을 경험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 다 세상에서 버려진 폐괴닭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시현이 형님이 어디 가서 저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동산으로 왔기 때문에 영광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형제들 사랑하는 저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과 넘침과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요. 형제 여러분, 저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편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와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나를 늘 무너뜨려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또 뭐 2PM에 갈지 함께 가는 교회 가볼지 언제 11시에 갈지 모르지만 그 내가 인위적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려야만 내 안에 경계가 없어져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죠. 현재로서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 현재로서는 나는 2PM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곳에서 내가 안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영서는 매일 내보고 경계를 무너뜨려야 된다.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형님 환도뼈가 꺾여져야 된다. 뭐 주구장창 그래 저주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환도뼈 꺾은 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임영익 형제와 그 가천 전도사님 진짜 아까 영식 형님 처음 나와서 간증해도 야 역시 형님이다. 역시 우리 큰 형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랑이 넘치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형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있는 그 달란트가 교회 앞에서 다 드러날 때 우리가 넘치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근이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오빠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저는 네모 틀 안에 있는 걸 되게 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그 틀 안에 딱 있어가지고 그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무너뜨린다면 아까 오빠처럼 개방돼 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저한테는 아들이 한 명, 딸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딸은 완전히 율법적으로 키웠고요. 아들은 그나마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배숙에 있을 때부터 안전적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율법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내 몸을 놓았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해졌는데 100% 편안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 딸은 지켜보자 이 주의고 우리 아들은 그나마 이제 그 경계가 이제 무너진 모습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큰 대화를 나눴어요. 교회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눴는데 나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교회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늘 이제 교회만 쫓아가는 엄마로만 여기고 엄마의 살 길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우리 아들과 같이 아침을 브런치를 빵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옛날에는 제가 여러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상담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 내버려 두고 내가 상담해야 될 대학생들 그리고 내가 상담해야 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만 그 집에 가서 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담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죽는 줄 모르고 너무 아들만 살리고 그것은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내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고 난 뒤부터 내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 이러면서 지금도 엄마는 너희들이 최우선이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건우가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것은 왜 받아주냐면은 엄마의 삶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다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놔두고 저는 부정은 판단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 부정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 템포만 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증이 나서 이걸 빨리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한 템포를 조금씩 더 쉬어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늘 내 주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내게 힘이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영광을 주시고
주님이 늘 저에게 사랑한다 순결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니 영수가 간증 끊어질까 봐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나왔는데 그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 노트 보시면 처음으로 제가 이 제목에 꺽쇠로 관로를 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 노트를 저한테 보내주실 때마다 이 꺽쇠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편집해서 이제 인쇄하라고 저 3층에 보낼 때 제가 편집하면서 내가 꺽쇠를 늘 지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최 목사님이 꺽쇠 왜 지우노 이 말을 저한테 안 했어요. 어제 톡 왔는데 최 목사님 말씀 노트에 쉼표가 하나 빠졌다 하면서 뒷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왕복 교통이 있다. 투웨이 트래픽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쉼표가 빠졌어요. 처음에. 그 최 목사님 카톡을 보내면서 쉼표 좀 찍어달라고 한 거라.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급히 회개가 됐어요. 쉼표 하나도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자기 말씀 노트 제목에 꺽쇠를 늘 해놓거든. 근데 내 멋대로 꺽쇠를 지웠잖아요. 내가 불의함이 발견돼가지고 옛날에도 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목사님 집에 가서 이 목사님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수십 년도 사역한 말씀 노트가 이 목사님 통나무 집에 있었거든요. 박스로 몇 박스, 3박스인가 2박스 있었어요. 그 내가 주제파악을 못하고 목사님 이거 내가 정리할게요 하면서 그 박스를 다 들고 우리 집에 왔다니까. 내만큼 목사님 말씀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말씀 노트를 제목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리하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오버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말씀 노트 박스를 들고 다시 민정한테 갖다 드리면서 교회에 돌려드린다 하면서 내가 주제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제가 늘 이렇거든요. 아까 상근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회개를 하는데 저는 우리 형이지만 너무 신뢰가 돼요. 항상 자기 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형제들의 간증이 선포되면 그 앞에 굴복하는 형을 보고 정말 유연하구나, 정말 틀이 없구나, 내가 진짜 경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내가 우리 형 또 이런 이야기 막 하면 좀 어색할 텐데 마침 숨결이가 딱 중간에 나와가지고 내가 좀. 근데 오늘 말씀이 능력, 넘침, 영광이잖아요. 저도 정말 어릴 때부터 영광스럽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운동권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들은 이제 운동권 4학년들은 다 감옥에 가야 영광스러워지는 거라. 감옥에 가면 자동으로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면 군대가 면제되거든요. 그 당시에 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보통 6개월에서 1년형을 선고받아. 왜 화인병 던지고 뭐 이카다 잡히면. 그럼 군대 면제라. 그러면 군대 면제되고 바로 이제 기술 배워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는 거죠. 노동운동하러 들어가는. 이게 운동권들이 정상적인 코스예요. 근데 후배들이 84학번들이 그때 경북대학교 운동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나를 감옥에 안 보내주는 거라. 감옥에 가려고 하면 무슨 투쟁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뭐 전문용어로 동 뜬다 하거든요. 선동하고 화염병을 경찰버스에 던지고 이래야 잡혀가는데 그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하나 시켜줘야 내가 감옥 가는데 안 시켜주는 거라. 근데 영광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때 경북대학교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니까. 27살. 그때 학생으로서 나이가 많았단 말이죠. 87년도에 그래 할 수 없이 내 감옥 가고 싶어가지고 경북대학교 복학생 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어. 그래가 수배 받고 막 이랬어. 근데 안 잡아가네. 내 담당 형사가요, 네가 언제든지 잡혀갈 때 되면 자기한테 연락해. 자기한테 잡혀라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1계급 특진대거든. 그렇게 말만 하고 잡아가지는 않아. 그래서 유월항쟁 때 그때 막 경찰 오토바이도 뺏어가 불태우고 뭐 생찌랄해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이게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 제게 분명히 그때 영광이 보였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영광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라. 저한테는 그게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가지고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
그 계명대학교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와, 강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주의를 싸우다 죽은 사람들 이름만 부르는 거랑 김상진 열사역 하면서 막 그 서울대 농대다니다 할복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일협정 반대 투쟁으로. 그 후에 전태일 열사 뭐 해가지고 쭉 해가 한 그 열사들 이름만, 죽은 사람들 이름만 부르는데 2시간이 지나가더라니까. 와, 그때 내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명대학교 노천강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스크럼 짜고 시내로 진출했잖아. 영광이 그렇게 보이는 거 다 미친놈이라 하겠죠. 우리 형은 내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 맨날. 우리 형수님도 그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결국 마지막에 4학년 겨울에 잡혀갔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점하면서 이거 후배들 이념서적 빨갱이 만드는 책 팔다가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어요. 그 조사받으면서 또 재판 받으면서 내가 빌었어요. 판사한테. 제발 저한테 실형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이 판사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 가지고 92551 때리더라니까.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 감옥 못 가고 대학 졸업했어요. 그때 만약 감옥 갔더라면 제 인생이 정리가 됐을 거라. 대국에 안 만났을 거라. 아주 손쉽게 그 길로 갔겠죠. 공장에 가고. 원래 어릴 때부터 공장에 다녔잖아요. 원래 진짜 내가 노동자의 아들이고 노동자 출신이고 내같이 근데 이래 말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다고 대학 다닐 때 미팅하면 다 흑하대. 아니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다니까. 안 믿죠? 형은 몰라. 내 목격 못해. 그때 전주에 저 사원으로 가가 안경점 사원으로 가가지고. 근데 4학년 때 첫 알바가 아이스케이크 장사였어요. 그리고 10대 초반에 그 인쇄소 사원으로 가서 일하고요. 공장에 다니고 자전거 만드는 공장 다니고 이랬다니까. 근데 아무도 안 믿어. 하여튼 내 영광에 대해서 말하려 하다가 근데 내가 이거 쌩찌라를 해도 안 되더라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결국 감옥 못 갔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우여곡절 그때 이 교회를 만났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영광이 여기 있더라니까. 내 최초 영광을 누구한테서 본 줄 알아요? 저 지금 11시에 있는 재훈이 형이 그 오성고등학교 근무했잖아요. 오성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막 정교조 교사들하고 재단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싸울 때 그때 재훈이 형이 나와서 뭐라 관정하는데 자기는 재단 편도 아니고 정교조 교사들 편도 아닌데 그냥 자기대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그 학교 안에 사는 걸 딱 이야기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다른 영광이 딱 처음 보였어요. 와, 사람의 영광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한다는 것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면 이상하게 이 능력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저는 이렇게 함께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광. 아까 전윤환 아버님이 그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장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 바리새인들 보고 너는 소경이다 장님이다 했다는데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장님 눈 뜨듯이 여기 와서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영광이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요즘 보니까 이게 즐비하네. 아니 내가 정말 개무시했던 장현정이나 뭐 한미라나 내가 차마 무시해서 다 말은 못하겠. 아까 상건이 형 영식형 이야기했잖아요. 영식형 나와서 지난주 뭐 말씀 동영상 다 들었대. 그래서 나 무슨 간증 하려나 내심 기대를 했거든. 혹시 내가 한 간증 좋다 하나 기대했지만은 우리 전도사님 와서 간증한 거 그걸 유심히 듣고 정말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번호 받아가 바로 교제했다고 하잖아요. 영식형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뭐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동태눈이 벗겨지는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살고 말씀 듣고 형제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너무 즐겁거든요. 제가 가진 생각이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내 생각은 내가 아무리 뭐 자아를 버리라 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 보면서 누나는 어떻고 형은 어떻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구제 불가능. 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도 마땅한데.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면 그 안에서 영광이 내게 덮쳐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폭이 된다니까. 아, 내 생각은 이거 정말 쓰잘데기 없구나. 너무 소중하고 귀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제가 인간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판단 안 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에게 넘쳐오면 그죠? 그 능력이 넘쳐오면 내가 비로소 그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이게 제 현주소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간증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솔직 담백하게 예, 꾸미지 않고 예, 자기의 현주소를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느끼는 게 우리가 그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게 발생하면 그 안에서 반응하는 존재고, 예,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몸 안에서 발견된다. 예. 사실은 우리가 발톱이 긴다고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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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모든 몸 안에서 더러운 것을 정리해가고 더욱더 정결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주찬양 113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복사지, 중질지 신청하시고 지난 목요일 날 못 나오셔서 못 받으신 분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